흔히들 예수를 믿으면은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복을. 그죠? 그러면 세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면은 어떤 복을 받을까요? 일단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의심이 사라지고 고민 끝 행복 시작. 그것이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혼의 평안이 막 몰려오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섭니다. 나와 예수님과의 그 기쁨이 넘치는 관계는 어떤 것도 그 관계를 흔들 수 없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은 결코 안전사고 당하지 않습니다. 배우자하고는 와이프하고는 절대로 다투지 않고 어떤 사람도 우리를 오해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믿는 자녀는 부모에게 100% 순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함으로써 의심 같은 것은 전혀 없고 화를 낼 일이 없죠. 다른 사람과 다툴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억울하게 모함하지도 않고요. 부당하게 우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공급하시니까 돈 걱정할 일이 없어요. 만약에 이런 일들이 진짜 벌어졌다. 그러면 점검해야 되죠.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불순종하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 일관성 없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히 염증을 느끼셔서 신실하게 이제는 믿음 생활하는 성도에게 그 성도들을 케어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떠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럴듯하게 들리나요? 만약 여러분께서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틀렸다고 하니까 기분이 어때요? 나쁘지 않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한국은 정말로 편리한 나라입니다. 얼마 전 제 차에 타이어가 빵꾸가 나서 보험사에 전화를 했더니 10분도 안 돼서 우리 집 지하 주차장까지 와가지고 빵꾸를 떼어주더라고요. 예전에는요, 카센터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빵꾸가 나면은 직접 그 운전자가 손을 봤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차마다 이 빵꾸가 잘 났거든요. 그때는 또 빵꾸를 대처하기 위해서 차마다 스페어 타이어를 갖고 있고 차를 들어 올릴 수 있는 리프트가 있습니다. 차를 이렇게 돌리면 들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볼트를 풀 수 있는 렌치 같은 것을 운전자라면 탁 구비하고 다녔습니다.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출장을 제가 옛날에 많이 다녔기 때문에 한 번은 먼 외곽에서 빵꾸가 났죠. 그래서 이거 참 제가 하기 싫은 게 그 교환하는 건데 잘 못해가지고 그 타이어를 직접 바꿔야 됐습니다. 그래서 리프트를 탁 이렇게 바퀴 밑에다가 딱 거기 조지점에 세우고 렌치를 막 돌리는데 아무리 이렇게 해도 렌치를 돌리는데 이 바퀴에 이제 볼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볼트에 렌치를 걸고 막 돌리는데 아무리 돌려고 해도 돌아가지가 않아요. 손으로 하고 나중에 막 딱 걸어놓고 발로 막 차고 그리고 막 나중에 렌치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이렇게 흔들어도 생쇼를 해도 이놈의 볼트가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 타이어는 평평하게 막 주저앉아 있고 어떻게 하나 했는데 누가 지나가다 그랬습니다. 아저씨 그 반대로 한번 해보라고. 반대로 이렇게 돌리지 말고 반대로 돌려보라고. 그러면서 그러고 가길래 아저씨 뭐 반대로 한다고 뭐 달라져 하면서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믿져야 본전이지 하면서 반대로 렌치를 걸고 위에서 팍 점프를 했는데 확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때 자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자빠지면서도 신기하네. 반대로 하니까 되네. 그래서 볼트 4개를 풀고 타이어를 그걸 교환을 했다고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차처럼 이렇게 앞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회전하는 그런 바퀴는 회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볼트를 풀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나사의 그 회전 방향과 차의 진행 방향이 같으면은 차가 막 가면서 이게 나사가 풀릴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하면은 차가 가면 갈수록 나사가 조여지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지혜가 숨어져 있는 줄도 모르고
무식하게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계속 제 식대로 고집했더라면 아무리 애를 써도 타이어를 교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아주 잔잔한 목소리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의 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거 너희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해주신 다음에 아주 부드럽게 제대로 된 길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성도가 된 사람들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세상의 길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믿음의 길을 이미 떠난 사람들이라고요. 내가 이제는 복된 길을 가리라. 내가 예수님과 동행할 거야.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거야. 이렇게 부푼 가슴을 안고 열정적으로 믿음의 강물에 풍덩 뛰어들었죠. 근데 강물에 뛰어들자마자 갑자기 코로 물이 들어오고 기도로 그 물이 넘어가고 콜록콜록 하면서 죽을 것 같아서 막 허우적거립니다. 믿음의 길로 자신만만하게 뛰어들어갔는데 좀 가니까 막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져서 자빠지고 막 무릎이 까지고 머리가 깨지고 팔꿈치에 막 상처를 입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길에 들어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에서 만나는 그 공경과 어려움 때문에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왜 믿음의 길을 가는데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어찌 이런 일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데 이거 에덴 동산에 있는 그 꽃길을 걸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탁 뛰어드는데 그런데 뛰어들어 보니까 막 물 마시고 자빠지고 코 깨지고 막 충격을 받고 그래서 막 허우적거리면서 우리를 도와줄 손길을 찾아서 사방을 둘러봅니다. 오늘 본문 1절처럼 말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면서 말입니다. 이 시인이 산악인인가요? 왜 도움을 산에서 찾지요? 산을 쳐다보면은 우리의 고통에 대한 해결책이 산 안에 있습니까?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왜 산을 찾나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 당할 때 도움이 되실 나를 도울 하나님은 제껴두고 우리 고통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헤매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차량이나 비행기 그리고 배를 이용해서 여행하는 현대와는 달리 이 고대에는 주로 걸어서 낙타를 타고 혹은 말을 타고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장거리 여행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장거리 여행은요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죠. 도보 여행자라면은요 이 길이 거칠다 보니까 가다가 발목을 삐거나 다칠 수 있습니다. 또 사막이나 광야에서 이 강력한 햇빛에 장시간 노출되면은 일사병에 걸리는 것이죠. 쓰러지는 것이죠. 또 여행 중에 이 극심한 피로, 이 강도로 인한 이 불안감, 그리고 이 식량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이 염려 때문에 이 감정적으로도 이게 병들 수가 있다고요. 옛날 사람들은 이것을 문스트로크, 달충격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정신착란인데 이 여행을 막 하다 보면은 요즘 사람은 이해 못합니다. 실제로 사막이나 광야를 오랫동안 여행하다 보면 이게 미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점성학에서는 정신병이 달빛의 영향으로 정신병이 온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외국에서 시작한 이 코로나19가 벌써 2년째 전 지구상의 인구에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 인간이 전쟁을 해서 한 1차, 2차 세계대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경제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저렴한 인건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지금도 8시 뉴스에 아무리 방영돼도 계속 나옵니다. 노동하다가 일하다가 죽는 사람들이요. 또 질병에 대한 약을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새로운 종류의 변종 바이러스들이 막 나타나서 그런 약들을 비웃듯이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죠. 거리에는 자동차의 위험이 있습니다. 사고의 위험이 있고요. 범죄의 위험이 있습니다. 전쟁의 위험에 우리는 다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리고 가장 진득하게
우리 거의 일평생 많은 사람들을 누르고 있는 이 경제적인 위험, 자녀들에 대한 안전이나 자녀들의 진로에 대한 그런 염려도 끊이지 않습니다. 나름 이런 재앙을 예방하려고 애쓰지만 우리의 노력은 언제나 부족해요.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들에 대해서 시편은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할 것이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할 것이다. 정말 그런가요? 정말 그리스도인은 코로나 같은 것은 절대 안 걸리고 짜증도 내지 않고 안전사고도 나지 않을까요? 믿는 사람이 자영업을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망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고객으로 딱 변장시켜가지고 팍팍 보내주실까요? 우리 가게에. 우리 자녀들은 고분고분 순종도 잘하고 공부도 잘해서 인류대학에 딱 붙어서 장학금도 척척 받아올까요? 그러면 좋겠지만 제가 아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태반이 짜증을 잘 내고 인성도 별로고 병도 잘 걸리고 애들은 공부하지 않고 스마트폰 중독이고 돈 때문에 걱정 근심 가운데 사는 사람들 태반입니다. 그러면 뭐가 잘못됐을까요? 혹시 그 그리스도인들, 제가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그거 다시 가짜 아닙니까? 성도라고 하지만 실제로 믿음 전혀 없고 그런 사람들 아닌가요?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죄송하지만 성경이 틀린 것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시편에 말씀하시듯이 낮의 해의 위험과 달의 그 공격에서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그 말만 그러고 실제로 안 그러신 거 아닙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만만한 책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분명히 성도의 삶을 통해서 진리로서 검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에 들어선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변을 살펴봅니다. 누가 나를 도울 사람이 없을까?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꼬? 이렇게 산에 올라 사방을 열심히 산을 둘러보면 무엇이 보일까요? 높은 산에 올라가 보았지요? 높은 산에 올라가 보았습니까? 지리산이나 소백산 정상에 올라가 보았습니까? 거기서 보면은 멀리까지 힘차게 펼쳐져 있는 거대한 백두대간의 등뼈를 볼 수 있습니다. 힘을 느낄 수 있고요. 견고함과 기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산은 정말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수많은 대한민국의 남성들이 직장에서 퇴직하면 직업을 산악인으로 바꿉니다. 그러나 우리와는 달리 히브리인들은 산에서 다른 것을 볼 것 같습니다. 이 시편이 쓰이고 있는 이 시대에 당시 팔레스틴은 온통 팔레스틴에 있는 산이면 산이 높건 낮건 간에 그 산은 우상숭배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우상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산 위에다가 산당을 차려놓고요. 거기 수풀이 우거지고 우상신전에서 일하는 남자 여자 창기들까지 거기에 다 있었습니다. 바알은 농신입니다. 농업의 신입니다. 그가 비를 내리고 토지를 비옥하게 하고 재앙에서 지켜줄 것이다 라는 그 말에 현혹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산당에 다 올라가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모를 그 재앙을 막아줄 그 부적을 거기서 구매를 하고요. 주문도 배웠습니다. 모든 것을 그래서 태양이 두렵고 가뭄이 두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태양신을 찾아가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달빛의 사악한 기운이 내 마음을 미쳐버리게 할 것 같습니까? 우울증에 걸릴 것 같습니까? 그러면은 달을 섬기는 여자 그 사제에게 가가지고 부적을 사야 되는 것입니다. 질병에 걸려가지고 내가 일찍 죽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은 산땅에 가서 아군을 피할 마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상숭배자의 해법이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당시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에게 그리고 태양신과 달의 여사제에게 해법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부도덕한 인간들입니다. 병들고 술에 취해서 사기와 기반을 일삼았죠. 바알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는 바알에 대한 이야기의 그 고대 토판이나 그런 데 살펴보면은 그가 언제나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말을 혹시 기억합니까? 바알의 전공은 비를 내리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농업의 신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비를 내려서 토지를 비옥하게 해가지고 그 농사를 잘 짓게 하는 게 바알의 하는 일이거든요. 갈멜산 언덕에서 그날도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이 대결을 했다고요. 3년 반 동안의 그 가뭄, 3년 6개월 동안의 그 가뭄 때문에 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850명의 그 바알의 무당들이 부르짖었습니다.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이여 비를 내리소서. 아무리 불러도 답변이 없죠. 응답 없는 바알을 깨우기 위해서 나중에 바알과 그 아세라의 그 무당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칼로 자기 몸을 막 그었습니다. 자해를 하면서 막 구술하기 시작했죠. 그때 엘리야가 한 말이 있습니다. 잘 보면 있어요. 더 큰 소리로 불러야지. 너 그래가지고 잠든 바알이 깨겠느냐?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낮에 술 먹고 자는 것은 바알의 특징이었다고요. 어려움에 처한 수많은 사람들이 아세라를 찾았습니다. 무당들은 산당을 찾는 사람들에게 보호해 줄 거야, 네 문제 해결해 줄 거야, 그거 약속했다고요. 그러니까 공경에 처한 이 여행자는 그렇게 얘기하면은 귀가 솔깃해가지고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2500년 전 오늘 본문 이 시대에 신앙의 길을 걷고 있었던 많은 히브리인들이 산에서 보는 광경은 바로 그런 광경이라고요. 오늘날의 성도들도 역시 같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시련과 고난을 만난 사람은 절규하죠. 도와주세요. 일단 산을 바라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면서 이 산 저 산을 막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나 산을 바라보면 산을 바라보는 그 나의 그 도움 요청은 결국은 실망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산이 충분히 매력적이지만은 산은 그냥 산일 뿐입니다. 산을 아무리 다닌다고 해도 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도우리도 없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 제사장과 여사제들의 그 허망한 그 허망한 약속만 산에 있을 뿐이었죠.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을 보고 에레미야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작은 산들과 큰 산들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23절에 고백했다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미 그 산에서 하는 우상숭배의 허망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참된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 여호와께 있음을 분명히 간파했다고요. 오늘 본문의 이 시인도 산에 대해서는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에 산은 아니오지만 그 산을 지으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의 도움은 산과 같은 피조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오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늘 깨어 계십니다. 그분은 오늘 본문처럼 졸지도 쉬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산당에 있는 바알은 늘 술에 취해서 긴 낮잠을 잡니다. 그래서 산당의 그 제사장이 하는 소임이 뭐냐 하면은 그 클라이언트가 왔을 때, 그 고객이 왔을 때 잠든 바알을 깨워가지고 그에게 도움을 구하러 온 사람과 만나게 해주는 것이 바알의 사제가 하는 일이었다고요. 언제나 헛수고였죠. 심지어 칼로 자기 몸을 그으면서 자해를 하면서 소리쳐 불러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시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시작과 끝을 돌보십니다. 우리가 길을 떠날 때 같이 출발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할 그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여행 동안에 우리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에게, 달에게 도움을 요청할 이유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초자연적 세력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것들을 다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해와 달과 산은 아무런 영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을 지키시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말씀이 우리가 결코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일조차 없을 것이고 어떤 상함도 없을 것이고 어떤 질병도 없을 것이고 어떤 사고도 만나지 않을 것이고 어떠한 고통도 우리에게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악한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의 사랑과 뜻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없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의 선배들도 다 이 구절을 이렇게 믿었다고요. 성경처럼 적나라하게 삶의 그 어두운 단편들을 그대로 쓰는 책들은 거의 없습니다. 얼마나 솔직하게 기록하는데요. 성경은 죄악의 믿음의 선배들이라 할지라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범한 죄악을 1.1획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적어버립니다. 성경은 신앙생활만 잘하면 역경을 면제해 줄 것이라고 결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바는 어떤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모든 악의 영향에서부터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히려 신앙은 반드시 역경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님의 그 기도에서도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기도는 하루에도 지금도 몇 번씩 수십 번씩 지금 그 기도는 응답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0장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편 121편에서 여호와는 지키시는 자라라는 표현이 5번 나옵니다. 하나님은 위로부터 명령만 내리시는 그런 비인격적인 집행자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걸음까지 돌보십니다. 고난의 자리, 환난의 자리까지 동행하셔서 오직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고 그 시험도 당할 즈음에 언제나 우리에게 피할 길을, 구원의 길을 내어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시편을 잘 보십시오. 이 시는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낮의 해와 밤의 달의 위험과 고통을 그걸 묘사한 것이 아니라 졸지도 아니하시고 쉬지도 아니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시가 오늘 이 시라고요. 여러분 풍랑이 일어 위태롭게 항해하는 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풍랑 만나서 곧 뒤집어질 것 같은 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친 파도와 풍랑에 배가 뒤집어지고 곧 파상할 것처럼 보인다고 칩시다. 그러나 바닷물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 물이 배 안에 침투하지 않는다면 배는 침몰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어려움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이 그것이 우리의 침투하지 않는 한, 우리 내면에 침투하지 않는 한 우리를 해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시편의 약속입니다. 비록 태양신이 사납게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나를 다 태워버릴 것 같아도 달의 여신의 그 사악한 영향력 때문에 내가 우울증에 걸리고 미쳐버릴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이 장중 아래서
우리를 빼앗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신다는 말은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그 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힘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은 변치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리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지거나 관계의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신앙생활을 그지같이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저 믿음생활 잘하는 저분과 더 친하실 거 아니야?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두 개의 종교를 가지고 삽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는 주일에 교회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의 그 복음이죠. 그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뿌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고 졸지도 쉬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복음, 그 종교가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중에 믿는 일상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는 세상에서 크고 작은 그 사건들과 어려움이 있을 때 적용하는 그 종교가 따로 있다는 것이죠. 즉 세상에서 겪는 고통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해법으로 이 종교의 신도들은 여호와가 아니라 산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산 저 산 막 찾아다닙니다. 나의 도움이 이 산에서 옳고 나의 도움이 저 산에서 옳고 하면서 말입니다. 어려움 당할 때 친구를 찾아갑니다. 유튜브에 팔로우를 많이 갖고 있는 아주 명사의 그 강의를 찾아갑니다. 심지어 고통을 잊으려 여행이나 쇼핑에 중독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이 내가 겪는 그 일상의 고통이나 소소한 건 그거 관심 없으실 거야 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흑암에서 빛을 창조하신 그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은 모든 악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의 삼매경에 그런 데나 빠지는 은밀한 도피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과 정확히 같은 땅을 밟고 삽니다. 같은 공기를 마시고 같은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같은 정부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두려움을 느끼고 똑같은 압력에 시달리고 똑같은 고민을 하고 똑같이 죽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가 걸어다니고 숨 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케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심에 시달리고 사고를 당하든지 주님이 모든 악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현실에서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계속되는 한 우리 앞에 해외 위협 그리고 달의 악이 우리를 위협할 것입니다.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은 그 안에서 비록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위협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경험하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악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며 그 나라까지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 갖고 고단한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풍성한 은혜와 은총을 일평생 경험하시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